안녕하세요.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택한 고전은 수타니파타입니다. 수타니파타 들어보셨나요? 근데 또 꼭 안 들은 것 같지는 않은, 어디선가 바람결에 들은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 이런 고전이죠. 그 예상처럼 불교 경전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은 열하일기나 동의보감 같은 한국 고전 강의를 쭉 했었어요. 근데 한국 고전이 이제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절로 유불도가 이렇게 삼교회통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하일기 같은 강의는 주로 이제 유교와 관련된 거고, 동의보감은 이제 도교 쪽에 가깝죠. 근데 유교와 도교는 한자로 된 거고 중화문명권의 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지만 친연성이 깊어요. 근데 불교는 분명히 동양 사상이긴 한데 이게 인도 문명과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거라서 굉장히 이질감이 있죠. 그래서 불교 신자라면 뭐 일찌감치 이제 불경을 접할 텐데, 저처럼 이렇게 이제 지성과 사상의 측면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불교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렵고 너무 심오해서 가까이 하기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교나 도교 이쪽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불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왜 불경을 이렇게 꼭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또 들려드릴 텐데, 어쨌든 이제 좀 몇 년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데, 무지하면 편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알면 다 많은 거를 소통할 수 있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불통은 무지에서 옵니다.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제 오만과 편견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갖는가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막연히 불교 그러면 아마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 떠오르시죠? 이거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왠지 굉장히 좀 허무한 느낌을 주죠. 그게 이제 니힐리즘. 모든 게 공이구나. 이럴 때 오는 막 적막감. 이게 아주 큰 이제 불교에 대한 무지로 있고요. 또 하나, 뭐 정멸이니 뭐 이제 정적이니 뭐 이런 표현, 또 열반도 그렇고 이러면 굉장히 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능동적이고 막 활동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이고 뭔가 세속을 떠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이 탈속화된 세계에서 열심히 수행을 한 다음엔 결국 이제 자기의 개인적 해방을 꿈꾼다. 또 요런 이제 오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동아시아 불교에서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반지성주의인데, 언어도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언어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언어의 길을 끊어라. 불린문자.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텐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자나 언어로 된 것들은 다 망상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본 어떤 스님의 에세이 같은 데 보면 처음 출가를 했는데 몇 년 동안 신문도 못 읽게 했다고. 그래서 막 신문이 바람에 이렇게 신문 쪼가리가 날리는데 그 글자를 보고 막 너무 막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장면이 있어서 언어와 지성은 불교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구나. 이제 이런 식의 또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산전수전 겪은 다음에나 공부하는 거. 이런 생각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별로 불경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시죠? 예. 그래서 이제 노년의 사유다. 또 이런 관점이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오해와 편견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좀 잘 종합을 해보면, 뭐 재행무상, 무상, 무아, 또 열반, 정멸 이런 언어들이 이미지로 다 환기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상을 탐구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막 지나가는 언어들의 이미지에 이렇게 다 걸려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김용국 선생님 책을 보니까 이 무상이라든가 이런 언어가 일본을 통해서 번역이 되면서 더더욱 일본적인 그런 감상하고 많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더 이 언어들을 쓸쓸하고 좀 적막하게 느낀다. 아, 저도 평소에 좀 왜 저렇게 이미지로 우리가 사유를 했을까? 이런 이제 의혹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무지와 편견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는 제가 불교에 입문해서 불교는 이런 사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제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뉴욕주에 있는 대학에 이렇게 잠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인연으로 불교를 이렇게 정의하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정의를 제가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불교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뭐 사실 지금 그분이 스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행복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존재는 행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 본성은 행복인 것이어요. 이런 정의는 저는 못 들어보고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했지 존재 자체가 행복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이것이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를 쓸 때 공부란 무엇인가에 요거를 이제 좀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존재의 본질이다. 그래서 공부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그래서 이 말도 이제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놀라워 하셨었죠. 그러고 이제 이게 불교가 허무와 정멸의 사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불교의 세계관은 이 세계는 다 괴롭다는 거예요. 인생은 괴롭다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까가 불교의 출발이에요.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도 그거고 모든 수행자들이 질문하는 게 왜 삶은 이토록 괴로운가? 존재는 행복 그 자체인데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너무 비관주의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비관적이지? 살다 보면 재밌는 일도 있고 뭐 즐거운 일도 많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비관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삶의 실상인 거예요. 본질은 행복이고 충만인데 세속의 삶을 봤더니 생로병사가 다 괴로움이더라.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굉장히 쿨하고 객관적인 진단인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저도 잘 여기에 동의를 안 했을 텐데 이제 나이가 들고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을 상처로 구성하는 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 슬픔이 먼저 차오르실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삶을 슬픔과 괴로움으로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까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비유 중에 화살을 맞았으면 화살을 뽑는 게 지금 핵심인 거죠. 어떻게 화살을 뽑을 것이냐. 그런데 뭐 화살이 어디서 왔는가 또는 이 화살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뭐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망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화살을 뽑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인가는 너무나 실용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리고 당장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그만큼의 괴로움을 벗어납니다.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 자체가 도시문명의 산물이에요. 2500년, 600년 전에 그 인도에서 불교가 등장하는 장면은 종족 그 국가에서 도시국가로 변모할 때 이 종족 국가들을 다 막 병합을 해서 큰 이제 제국이 형성이 되는 그런 시점에 불교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랬고, 부처님 승가 공동체는 도시와 숲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 평생 이제 유행을 하신 곳도 도시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탁발을 위해서 매일 아침 도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세속의 중심과 벗어나면 수행자들만의 이런 은둔의 공간에서는 생존 자체도 불가능하고 이 깨달음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의 노마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도시가 이제 막 그 번성할 때 교육, 계약, 그리고 이제 그 종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개인들, 그리고 그 도시의 활력, 이런 것들 속에서 불교가 탄생하고, 그 제국의 왕들이 부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이제 굉장히 우리의 예상과 달라. 은둔과 산정의 사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세속이 그렇게 도시가 번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물이나 문화의 수준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을 이렇게 설파해야만 이 종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지성을 안에 이제 품고 있다. 이제 이런 것도 또 알게 됐고,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이제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활락의 늪에서 이제 지혜의 바다로 이렇게 이제 저는 규정하곤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출가한 분들을 보면 아, 저분들이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분명히 뭐 실현당했나 봐, 뭐 아니면 뭐 가족을 뭐 이래서 슬픔에 빠졌나 봐 이러는데, 그런 식의 결핍을 가지고 만약에 출가를 하면 그 출가자의 삶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그 카톨릭 신자여서 수녀님들을 많이 뵀는데, 그때 제가 알았는데 수녀님들도 상처받고 막 실현당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생활, 수녀원 생활 자체를 못 견디신대요. 그게 더 힘들고 답답한 거야, 실현당한 것보다. 불교는 부처님 자체가 왕자였고, 그 다음에 왕자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왕권 다툼도 있고, 뭐 또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뭐 그 아주 우리가 궁중 비극을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느 나라나 비슷한데, 부처님의 그 왕국, 카필라 마투라는 이 왕국은 굉장히 정말 그 아름답고 그 태평한 나라였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와 또 그 어머니는 이제 이 부처님을 낳고 돌아가셨지만 그 이모 대신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모든 백성의 사랑을 받았고요. 정말 겨울 궁전, 여름 궁전, 우기를 나는 궁전, 궁전 3개를 다니면서 지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배려를 받은 그런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청년기에 이 살아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누렸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부처님한테, 그때는 이제 시타르타 왕자죠. 이 왕자한테는 그게 늪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핍이나 상처가 있어서 출가한 게 아니고, 이 활락 속에서 근본적인 질문. 그런데 왜 삶은 괴로운가요? 이렇게 많은 걸 누리는데 왜 괴로운가?
그거를 아마 현대인이 저는 가장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 상류층도 그렇고 전 세계 부자들은 부처님이 누린 이 환락에 100배, 1000배를 누리고 있어요. 아니, 10,000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존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방감을 느끼지 못해요. 이 청년 시타르타 왕자가 이 환락의 절정에서 느낀 그런 근본적 질문을 가지고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해서 어디에 도달했냐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완벽히 자기를 해방하는 그런 지혜의 바다에 도달했다. 이게 이제 불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교 이 사상이 탄생하는 이 과정만 봐도 정말 청년의 파토스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노년의 산전수전 겪고 뭐 이제는 세상이 참 적막하구나 이럴 때 터득하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오해가 이 사상이 청년의 사상이라는 걸 우리가 까먹었구나.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경전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강 동안 해야 하는 이 수타니파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화살을 뽑아버린 위대한 영웅은 사자처럼 숲속에서 포효한다. 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시탈타 왕자가 이제 깨달아서 고타마 존자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붓다나 열의 세존으로 불리는 거예요. 바로 고타마 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후를 막 그냥 뿜어내는 거예요. 막 이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표현돼 있어요. 화살을 뽑았다. 괴로움의 화살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제국의 황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는 아니지만 지중해에서 시작을 해서 인도까지 와서 그 세계를 다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독화살을 뽑지 못했고 진시황 중국을 다 통일했지만 자기의 괴로움을 뽑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수동적이고 이렇게 소심하고 그다음에 은둔적이고 이런 식의 사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어깨가 벌어지고 반점 있는 장엄한 코끼리가 그 무리를 떠나 마음대로 즐기며 숲속을 유유히 거닐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제 이 앞에 게 이제 부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사랑한 동물이 코끼리고요. 그 다음에 사자. 코끼리의 용맹함, 사자의 지혜. 이 두 개가 바로 시타르타 왕자가 고타마 존자가 돼서 깨달은 그 불교라는 가르침을 상징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아이콘이라고 할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감이 오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불교를 만나야 하는가?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고 불교를 고전 연구자로서 그냥 탐구하는 중인데 이거를 배우면 배울수록 지금 우리 시대에 뭐 청년부터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런 가르침을 목말라 하겠구나라고 느꼈어요. 그 이유가 현대인의 병의 대부분은 마음에서 옵니다. 다 마음이 괴로우시죠? 맛있는 걸 아무리 먹어도 그다음에 쇼핑을 그렇게 해도 그다음에 연애를 아무리 해도 마음은 괴로워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아침에 괴롭잖아요. 다 자기가 너무 싫잖아요. 막. 근데 연애를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드라마가 연애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애하면 괴롭다가 모든 드라마의 주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병이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정신분석, 심리상담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마음을 탐구하는데 서양은 생리학이 이제 의학의 기본인데
마음이 어디서 작동하느냐 하니까 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뇌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아주 미묘한 것들도 이제 뇌과학이 막 그거를 실험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이제 정말 요가를 비롯해서 뭐 너무나 많은 심리 테라피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파도 결국 마음의 괴로움과 분리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질병은 몸이 아프단데 번뇌는 마음이 괴롭단데 이게 분리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전에 이걸 분리를 했단 말이죠. 질병 따로, 그럼 생리 따로, 심리 따로. 근데 이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더 인식론적으로 이렇게 밀고 가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 시공간하고 분리가 안 된다는 걸 새삼 느끼는 거죠. 우리가 원래 따로 있고 시간하고 공간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플러스된 줄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우주 바깥에 있다가 이렇게 시간 공간이 합쳐지는데 이렇게 쏙 들어온 걸로. 그게 아니라 존재의 구성 안에 이미 시공간이 있어요. 시공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계절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 그래서 그럼 결국 우리가 산다는 건 이 세계와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결돼 있구나. 그러면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구나를 한눈에 매일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게 현대인들이에요. 다 따로 이거를 분리한 다음에 그걸 합치느라고 아주 고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분리와 고립을 숙명처럼 안고 이거를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혼밥족, 혼술족 또 뭐 그 1인 가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시의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나와 외부는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두 가지. 전 세계와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구나를 깨달을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더 많은 이 고립된 섬을 갖게 될지 이 두 가지. 양극단으로 갈 수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되 절대 존재가 고립되는 한 우리는 이 삶을 괴로움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이전에 이미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동양적 사유는 아니고 20세기에 들어온 서양 근대 문명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인디비듀얼이라고 하는 게 인디바이드라고 분할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이 다른 것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다는 환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개인들의 집합을 사회라고 하니까 이렇게 사회가 계약 관계는 되는데 커뮤니티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를 전제로 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불안과 허물을 안에 내재하고 살아요. 다 불안하시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뭐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허무하실걸요?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당연한 법칙이에요. 이렇게 살면. 그래서 이걸 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중독을 선택합니다. 예전에는 알코올하고 뭐 니코틴 이런 것만 중독인데 이제는 현대인은 모든 걸 중독적으로 합니다. 뭐 쇼핑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취미활동이 다 중독, 만병이 거기서 다 일어난다는 거. 너무 애써서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는데 애를 쓸수록 어려워지는 아주 역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명이 어디로 나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디지털 문명 안에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은 근대 문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디지털이 뭘까? 모든 이분법이 해체됩니다. 이 디지털 안에서는. 그건 하나의 정보의 흐름으로서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식이 흐름으로 존재하는 거랑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고립되고 분리된 거를 숙명처럼 안고 사냐면
인간과 자연, 존재와 세계, 몸과 마음,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생활과 뭐 공생활,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 모든 것들을 적대적 이분법으로 만든 게 근대 문명이에요. 그게 20세기예요. 그러니까 20세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세상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디지털은 그거를 다 융해시켜 버렸어요. 디지털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게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이가 됐잖아요. 인간과 동물의 이 이분법도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들은 더 많은 경계를 깨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존재, 몸에 대해서 다시 이 이분법을 벗어나서 이 대칭적인 어떤 관계를 복원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떤 지도를 가져야 될까? 그것이 이제 동양 사상이 앞으로는 아마 세계 문명을 선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양 사상 중에 특히 마음을 탐구하는 것은 불교가 뭐 너무 압도적으로 대단한 정보와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저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이 지식인 공동체에 청년들이 많은데, 이 청년들이 불교를 엄청 좋아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청년 붓다를 외치고는 있지만 청년들이 그 두꺼운 경전을 읽고 뭔가 느낌 있을 거라고는 참 기대하기 어렵죠. 근데 세상에 그 두꺼운 초기 경전들을 읽고 자기 자신을 막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굉장한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게 시대가 정말 바뀌었구나를 느꼈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교는 신앙과 교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당연히 불교 신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불교 신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존재에게 그 어떤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떤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질문과 해답, 그게 거기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고 하거든요. 고전을 정의할 때. 아주 오래된, 그 오래된 것이 올라가면 2500년, 600년 정도입니다. 모든 고전은 그때 폭발했거든요. 동서양이. 근데 불교도 2500년 전, BC 5세기 전후에서 등장을 했는데, 바깥을 정복해서 나를 해방하는 길은 이제 불가능하구나를 깨닫고, 내 존재 내면을 해방시켜서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이 비전이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심층의 심층, 무의식에까지 막 탐구해서 막 이제 뭐 전생의 전생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는, 나의 무의식이 내 부모, 나를 낳기 전에 부모의 무의식, 그 이전에 이미 어떤 마음이 작동했다. 막 이런 정도까지 들어가는 지성과 영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제 모든 인류, 그리고 특히 밀레니엄 세대한테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타니파타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청년 붓다의 사자후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